성화가 문제 아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으면 그때부터 성화가 이루어져요. 성자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성화. 구원받으면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오늘도 열심히 적나요? 지난주에 열심히 적었던데 이혼의 이자도 꺼내지 마라. 오늘도 열심히 적어보세요. 지난주에 그렇게 적었대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교회 이제 25년이 되었습니다. 하늘 담은 초가집 아시나요? 예. 2000년 5월 21일 신당동 1723-4번지 상가 2층에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정말 화살처럼 훌쩍 지나갔습니다. 제가 자주 이런 표현을 하죠. 교회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다. 교회는 뭡니까?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이다. 제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버지가 갱년기인가요? 설교하시면서 자꾸 눈물을 흘려요. 아니, 내가 갱년기라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것인데 우리 아들이 못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이 나이테가 있죠.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은 이 나무의 생애를 알 수가 있다고 하지요. 언제 가물었는지 또 어느 해에 비가 많이 왔는지 나이테에 그대로 새겨진대요. 인생도 그러하고 또 우리 교회에도 교회 나이테가 있지요. 그동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꾸준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나이테에 아마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겠지요. 그렇지만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25년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또 여기까지 왔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한 번씩 합니다. 좋은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 갑니다. 주님은 교회를 몸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교회가 한 몸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지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죠. 근데 최근에 저에게 여기서 다시 새롭게 다가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사실 우리 교회가 무슨 세계 선교나 물론 우리 목장이 다 그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이 선교지에 이렇게 2년마다 가고 있지만 실제로 선교를 위해서 그런 구체적인 일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아프리카에서 유학원 학생들이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1년 동안 저는 사실 무관심했습니다. 아이고 말도 못 알아듣는데 저러다 말겠지. 그런데 꾸준히 저렇게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 6개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9명인데
뭐 여러 나라에서 오죠. 르완다, 우간다, 뭐 탄자니아, 라이베리아, 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여러 나라에서 함께 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그것도 대구에, 또 영남대학교에서 성서까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꾸준히 나오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한 달 전부터는 이 아프리카 목장을 만들었습니다. 섬기겠다고 하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애찬 후에는 300위호에서 목장으로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실 저는 아프리카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이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지난주에 기독교 신문을 봤는데 전에 같으면 예사로 넘어갔을 건데 우리나라의 어떤 기독교 단체가 르완다에 대학교를 설립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전에 같으면 제가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몇몇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소득의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브레드린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4년마다 IBCM이 열립니다. 국제 브레드린 컨퍼런스, 이 미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재작년에 제가 말레이시아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 뒤에 어디서 열리느냐? 어디예요? 르완다에서 열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사실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야 되겠네. 우리 청년들 같이 갑시다. 지금부터 이 항공료 좀 모아가지고 같이 가도록 합시다. 제가 무슨 아프리카에 대한 큰 비전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다만 주님이 저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저분들이 자기 나라 돌아가면 아주 상위의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저분들이 그 자기 나라에서 사회 지도자들이 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만날 때 항상 예의를 잘 갖추세요. 무슨 큰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닌데 주님이 우리 교회에 보여주신 일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목장으로 모이고 또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수양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고 권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1000만다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또 다음 주에는 제가 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분명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거죠. 그냥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야 돼요. 이분들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어 예배. 그럼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돌아가서 그 나라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지요. 아무튼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저분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지요. 특별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이 복음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분들에게까지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는 설교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하실까 늘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2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주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 지난 토요일에 제가 전주 기린로 교회 가서 성화에 대해서 5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성화가 뭔지 내가 이야기했지. 성자는 거룩할 성자예요. 네. 앞으로 또 15시간 더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우리 교회에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칭의와 성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칭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점점 성화된다, 거룩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거예요. 성화는 칭의와 동시에 일어납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는 순간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다 이 성화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구원에 대한 엄청난 오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원을 받으면은 천국에 가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천당 가려고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참 애매합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만약 단순히 천당 가기 위해서 구원받는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돼요. 그렇죠? 구원은 그런 거 아닙니다. 천당 가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 인간 본래의 목적을 되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천국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티켓 얻어놨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젊을 때 여러분이 빨리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 읽어봅시다. 단순히 시작. 단순히 천국에 데려가시려는 것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물론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 기린로 교회 갔다가 강의 중에 여기 아주 부부가 한 50대 되는 부부가 열심히 들어요.
이분들이 구원파에서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성경적이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는 20년 만에 이제 기린로 교회에 돌아왔는 거예요. 이제 이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거기서 배우지 못했던 성화에 대해서 배우려고 오늘 우리가 이게 참석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구원파의 잘못된 구원론, 단지 죽으면 천국 간다. 물론 그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죠. 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뭐냐? 8장 28, 29절 띄워주세요. 요 성경 구절 없나요? 그래서 이 선이 뭐냐? 이 선은 단순히 악에 대한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선이 악에 대한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그 뒤에 줄 읽어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잖아요. 뭐 좋은 일도 겪고 또 어려운 일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박사님,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이 선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건 세 번역이고요. 그 다음 성화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로이드 존스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성화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점점 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게 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바꿔나가는 정화와 씻음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가는 티켓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이런 역사가 나에게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25년이 흘렀는데요.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성화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지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되신 분들이 계시지요. 나는 정말 성화되고 있는가? 이것이 구원하신 목적인데, 이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인데 나는 정말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게 성화죠. 점점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점점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성화되지 않으면 내가 점점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고집이 더 세지고
내 자아가 더 강해지고 내 생각이 더 굳어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내가 계속 의지하지 않으면 성화가 아니라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유, 제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하고 좀 우리 자매님들한테 죄송한데 50 넘어가면 더 조심하라 그랬죠. 아무튼 나이가 들수록요, 우리가 더 기질이 강해지고 세질 수 있습니다.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목적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또 우리 교회도 이제 25년이 흘렀는데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성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명의 삶 할 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점점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럼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우리 주님의 순종과 섬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죠. 삼위일체 동등하시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동등하시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미천한 우리 인간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순종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25년이 되었는데 교회 리더십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섬김이죠.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매일의 묵상에서도 나왔습니다. 나보다 사회적으로 계급이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반대가 되지요. 우리의 본성은 내가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지배하고 싶고, 내가 섬기기보다는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성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이제 25년 보내고 앞으로 25년을 맞이하면서 저부터 다시 한번 이 성화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지요. 이 온유라는 것이 성품이 부드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자기가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억울해도 참고 손해봐도 뒤로 물러나는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겸손은, 우리 주님은 정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렇지만 가장 비천한 인간이 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A와 B를 보시면 이 B는, 이 파란색은 타고난 성품입니다. 타고나기를 B는 성품이 아주 훌륭합니다. A는 별로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이 노란색입니다. B는 워낙 성품이 훌륭하니까 예수 믿고 조금만 변화돼도 아주 훌륭합니다. A는 예수님 믿고
정말 발부동을 쳤는데 노란색. 변화는 일어났지만 비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누가 더 훌륭해 보입니까? B가 훨씬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를 더 칭찬하실까요? A를 훨씬 칭찬하십니다.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가 되었느냐 하는 거죠. 아유,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겉모습으로 우리가 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 믿고 내 내면 속에서 내가 변해보려고, 내가 주님 닮아가려고 그렇게 얼마나 발부둥 치고 살아왔느냐. 주님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특히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집사 형제님들 그리고 각 부서의 이 팀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역, 조직 이런 것들이 아주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 참 이 체계적으로 잘 준비가 된다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참에 여름 수양회 좀 광고합시다. 6월달이라 여름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이런 주제로 모이게 됩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여기 다 가실 거죠? 예. 여기 특히 우리 어린이들, 청년들 가면 뛰어놀기 참 좋습니다. 네. 잠시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역을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막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지금 아마도 또 오후에 막 할 사역들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라 하면 우리 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하죠. 만찬 예배와 이 말씀 예배입니다. 아주 오래된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해요. 나는 성찬식에 와서 떡을 뗐기 때문에 예배 드렸다. 아니에요. 그거 절반밖에 못한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유, 나는 성찬식은 잘 모르겠어. 말씀 시간에 설교만 들을래. 이것도 절반밖에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예배는 이 주의 만찬과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다 예배입니다. 이와 함께 또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막 바쁘게 일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일을 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그것보다 무엇을 보시느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사역할 때도 그 사역 자체를 성공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런 마음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 성화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와 말씀이죠. 이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너무나 기초적인 거죠.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요, 나 혼자 깊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성경 읽는다고 성화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있지 않죠? 내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성화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옆 사람 돌아보지 마세요. 네.
나하고 안 맞는데 그 사람하고 함께 하면서 내가 부서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목장도 마찬가지. 목장에 들어가라고 계속 강조하죠. 목장에 안 들어가면요, 성화가 덜 일어납니다. 목장에 들어가셔서 함께 하면서 내 못한 것이 부서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매주 이 성찬식을 합니다. 이 떡을 보면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몸이 다 부서지셨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또 잔을 받으면서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의 이 악하고 더러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우리가 매주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저는 지난주 새벽 기도 매일매일 회개만 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주님의 자녀들을 섬겨야 됩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제가 이 일을 안 했으면 저도 제 마음대로 살았겠죠. 그런데 꼼짝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는 그렇다 치지만 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까? 주님 대답이 너를 통해서 그들도 사람 만들어야 돼.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한 교회가 되어서 부서지고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부딪히고 함께 하면서 내 자아가 부서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주님, 정말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정말 내 잘난 척하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성화죠. 타고나기를 성품이 A 같은 사람은 참 힘듭니다. B도 마찬가지로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화가 되어져야 해요. 2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회의 방향을 다시 새롭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변하지 않지요. 그러므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네. 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 이웃들, 내 형제자매, 내 가족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해서 이제는 우리 교회에 주님이 여기까지 비전을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이런 주님을 우리가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냥 주름살 늙고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고 우리가 성화되는 것, 주님 바라시는 게 이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명을 위해서 또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끝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시고 목장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주님, 내가 정말 주님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정말 나는 내 성질은, 내 기질은 너무나 주님과 반대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우리 주님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악하고 교만한 저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생에 우리 교회가 정말 영혼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주님과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25년 더 큰 주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명령, 지상 명령을 이루어내고 또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